자, 이제 우리 창세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6장 27절부터 34절까지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니라는 그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이름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아침에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큰 은혜를 받고 또 특강을 통해서도 십자가는 로마의 군대가 만들어낸 단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나무에 매달린 자들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율법에 매달려 죽은 자들이 그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인 줄만 알았는데 오직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 것이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율법으로 바꾸어 주셨으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곧 율법이요 율법에 대하여 매달려 죽는 자가 생명이 있으며 그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자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삶으로 사는 자들이 된다고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그 11 아들과 그리고 그 아내들과 아이들과 그리고 모든 가축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 배운 것을 우리가 전하고 또 함께 나눕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가르쳐진 것이고 배워진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나누니 성령님께서 또한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듣게 되는 이 말씀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온전히 새겨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주제는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는데요. 이 가증하다라는 말은 토에바라는 말인데요. 이 가증히 여긴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가증한 것을 따라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하는 것은 대개는 우상을 말하거든요. 이방신을 섬기는 걸 가증한 거라고 하는데 애굽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걸 익히는 것을 가증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토학질을 하는 것 모양 발음 자체도 토에바예요. 토에바. 근데 뭐 거기에 구역질 한다는 말은 없고요. 어쨌든
지금 요셉은 자기의 형들과 아버지의 집을 고센 땅에 거하게 하려고 바로에게 이렇게, 바로가 물어보거든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 어제 했던 얘기를 우리가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다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바꾸어서 배웠습니다. 그런 자의 모든 분리하는 라브와 떠나서 브엘셰바의 맹세의 우물로 들어가서 그랬는데요. 브엘셰바는 베에르고요. 셰바는 7번이라는 맹세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맹세하는 우물인데 왜 7번 맹세하는 우물이고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느냐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계약을 맺을 때 7 암양을 따로 두었어요. 7 암양을 따로 두고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것은 이 우물이 내가 판 증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우물은 하나님이 파신 거고 하나님이 파신 우물에는 아브라함이 판 우물에는 7 암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7 암양은 벳세바죠. 바트셰바, 벳세바. 자, 이제 나중에 벳세바에 대해서는 또 공부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맹세의 우물은 이스라엘 땅을 브엘셰바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든 지역과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을 또 우리가 브엘셰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브엘셰바에는 맹세,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언약이 있었죠. 율법에도 언약이 있어요. 사람들이 발견을 못한 것일 뿐이죠. 들어가서 아버지 이삭 하나님께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이삭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가 참 우리는 막 아무렇게나 조사를 갖다 붙여서 은느니가 뭐 의를 뭐 이렇게 다 붙이는데 사실은 편리한 때는 우리가 갖다 붙일 수 있는데 이삭 하나님이라는 말에는 의를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삭 하나님은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니라 밤에 이상 중에 야고바 하시니 보소서라고 말하니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버지 엘로힘이라. 그러면 이제 이삭 하나님 이렇게 희생을 드렸더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무지개 언약으로 새로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내가 엘로힘께서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내가 그럼 엘로힘이 내가 함께 올라오리라. 여호와께서 함께 내려가고 여호와께서 함께 올라오리라. 그러면 이제 올라오는 게 여호와가 2번이잖아요. 그러면 이 올라오는 거는 처음에도 올라오는 게 있고요. 나중에도 올라오는 게 있고요. 물론 3번째 때는 다 삼키는 거니까 그때도 올라가기는 하는 건데 되게 이 마지막 때 거는 생략이 된 때가 항상 많이 있죠. 요셉의 손의 권능을 샘 위에 두고, 그럼 요셉의 손의 권능은 뭐냐면 요셉의 권능은 뭐예요? 나무에 매달려 죽어서 새 생명을 얻는 게 요셉의 권능이에요. 그게 뭐냐면 일격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요셉의 일격의 권능을 말씀 샘 위에 두고 올라오리라. 그러면 이제 하느님이 야곱과 갔다가 야곱과 함께 올라오겠다고 했는데 그 올라올 때는 요셉의 일격과 함께 올라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또 야곱이 씨와 함께 내려가요. 그래서 씨와 함께 내려가는 것도 나오는데요. 자, 이제 함께 내려가시고 함께 올라오신다라는 말씀은 하야 아세르 하야를 이며 케루브와 케루브, 형제와 형제. 이제 형제와 형제는 이씨와 형제와 이씨를 말하는 거죠.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 안에서 내려가고 올라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브엘셰바에서 일어나고, 즉 야곱이 브엘셰바에서 맹세의 우물 곧 포도원에서 일어나고 이스라엘 아들들이 에트 아버지 야곱과 바에트 아이들과 바에트 아내들을 에트바 들어올리라고 바로가 보낸 둥근 수레, 이제 둥글게 생긴 수레를 말하는데, 물론 지붕이 둥글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그 둥근 수레라는 말은
결국 소하르 감옥이라는 게 세상을 말하는 것처럼 여기도 그 둥근 수레라는 말은 율법 안에서 다 들고 내려오는 거니까 그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세상을 보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들어올리고 둥근 수레라는 세상을 들어올리고라는 뜻이 된다라는 말이죠. 이미 하느님 안에서 다 들어올리기로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즉 이제 바로가 보낼 때 다 들어올리고 보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왔다가 갈 때도 또 다 들어올리고 간다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모은 불리한 에트 미크네와, 미크네는 그냥 가축인데요. 돈을 주고 산 게 아니라 말씀을 주고 산 걸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샀다라는 말은 땅에 있는 모든 가축이라는 말은, 이제 짐승들이라는 말과 가축이라는 말은 다른데, 가축은 집에서 기르는 게 가축이잖아요. 근데 모든 피조물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미크네는 가축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는데 가축이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죠. 자, 이제 미크네와 바이트 소유를 취하여 씨와 함께라고 하잖아요. 씨는 제라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서 씨와 함께 야곱의 모두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야곱, 이스라엘의 모든 것, 가나안에서 모은 모든 것, 세 떼의 아들들과 두 떼의 딸들이, 두 떼의 아들들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과 더불어 모든 아들이 씨와 함께 사맥 애굽으로 들어갔더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27절인데요. 요셉이 애굽에서 분리해 낳은 라브 아들들인데요. 요셉이 애굽에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요셉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둘을 낳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는데, 므낫세는 큰이고요. 에브라임은 작은 아들이 되죠. 그래서 라브 아들들 두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네피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피시와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집의 모든 네피시예요. 그러면 네피시라고 하면 거기다 대고 뭐 짐승도 가축도 도마뱀도 뭐 악어도 뭐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모든 네피시예요. 그 네피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이 70이래요. 그러면 네피시 숫자가 70이라는 게 아니고요. 아니, 짐승들은 네피시 없어요? 그걸 짐승이 70개만 들어갔겠어요? 사람은 70이에요? 그러면 사람만 70이라고 하면 네피시는 뺀 거잖아요. 다른 네피시.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모든 네피시라고 한 거예요. 네피시니까 뭐가 들어가요? 모든 다른 피조물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70이래요. 3키는 7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식을 준다는 거잖아요. 요셉이 애굽에서 분리하여 나온 라브 아들 두 네피시와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집 모든 네피시가 3키는 70이라 야곱의 세 떼의 아들들 곧 두 떼의 딸들 두 떼의 아들들이 되는, 그리고 남는 모든 자들이 7안식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네피시가 70이라는, 여기 말이 안 끝났네요. 네피시가 70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70이라는 말은 숫자가 70이라는 말이 아니고 안식을 이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75로 바꾸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거 바꾸면 안 돼요. 그런데 누가 바꿔요? 헬라어 번역이 바꿉니다. 75인으로 바꾸죠. 그러니까 이제 스테반 집사가 75인이라고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건 설명을 드렸죠. 70명이 은혜로 내려왔다라는 뜻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요셉이 형제 5을 데리고 가죠. 형제 5이라는 말은 형제 5명이 아니라 은혜로 형제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성경을 숫자든 뭐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해를 해야지, 막 사람이 바꿔버리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다 왜곡되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어에서 70이라고 했으니 70은 네피시의 숫자가 70이 아니고 야곱의 집이 모두가 안식을 얻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받잖아요. 사람들의 수는 70이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라고 말해버리면 사람만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피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네피시와 다른 모든 네피시라고 해서 그럼 거기 가축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70이 훨씬 넘죠. 그러니까 사람 수가 70이니까 우리가 70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네피시가 안식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자, 28절인데 바이트 유다를 요셉을 향해 앞서 보내요. 고센 면전으로 가리키게 하여 고센 땅에 들어가니 그랬네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할 때 유다가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했는데 요셉이 유다를 담보로 남겼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므로 유다도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서 같이 내려오는데 그 길을 유다도 잘 모르고 다 몰라요. 그러니까 뭐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땅을 가리키기 위해서 고센 땅으로 가는 건데요. 요셉을 향해서 유다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고센 땅 면전으로 가리키게 하니까 고센 땅으로 향해서 가리키게 하여 고센 땅에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유다가 담보로 남아 있었다라는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야곱이 미리 요셉에게 보내어 고센으로 가는 길을 알아 고센 땅으로 들어간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고센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율법을 성령에 의해서 지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고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딱 충만하게 되는 거죠. 고센 땅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애굽, 율법, 세상에 내리는 10개의 심판을 피하게 되고 여기서 고센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여정으로 광야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한 가나안 물리적으로는 세상이고 또 율법이 될 수 있는 이 가나안 땅 그림자로서는 천국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다시 가나안 땅이 율법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부터 광야 교회의 모습을 보이시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됩니다. 천국은 삼켜진 다음에 하늘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먼저 삼켜진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삶을 사는 거고요. 그리고 안 된 자들이 맨 나중에 다 천국에 삼켜지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삶을 세상에서 사는 것이 먼저 이루어진 자고요. 그는 베냐민이 되고 또 종이 되는 겁니다. 포도원에 품꾼으로 들어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삼켜지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 품꾼으로 종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삼켜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삶으로 사는 자는 종이 되는 자가 됩니다. 요셉이 병거를 준비하여 올라 고센에서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서 보이고 향하여 목 위에 떨어져 목 위에 계속 울고 그랬는데요. 요셉이 병거를 탔대요. 병거는 이제 마차라는 뜻인데 이게 이 병거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병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탄 병거는 우리가 그냥 이 바로가 준 그냥 황금마차 같은 이런 마차가 아니고요. 말씀으로 된 병거예요. 병거를 준비하여 거기에 올라타고 고센에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근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요. 그러면 이제 요셉이 2번 만나는데 처음과 나중에 만난다는 거죠. 이제 그럼 야곱은 지금 이제 10아들을 낳고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잖아요. 그럼 이제 야곱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2 아들을 보내는 거하고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야곱은 2 아들들을 어떻게 보내냐면 10지파와 2지파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은 이스라엘 율법이고 2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2이 복음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율법이 이루어진 게 베냐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야곱은 2 아들을 보내는데 10지파를 보내고 2지파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거기는 이스라엘과 이삭이고 에서와 야곱인데 여기서는 10지파와 2지파로 나누어서 보내게 돼요. 그런데 또 야곱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보내는 하나님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 데려가는 하나님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 그래서 이 야곱도 요셉을 만날 때 요셉은 데려가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야곱이 만나게 되면 야곱은 데려오는 하나님의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문맥을 따라서 그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은 바꾸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 고센에서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서 보이고, 자기를 보인 거예요. 목 위에 떨어져서 목 위에 계속 울고 그랬는데요. 요셉이 병거, 마차는 마차인데 말씀으로 타는 마차가를 말합니다. 이 병거를 준비하여 올라서 고센에서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서 보이고 향하여 목 위에 떨어지고 목 위에서 울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야곱이 보내는 하나님이 되고 요셉이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손, 권능, 일격이 샘 위에, 즉 말씀 위에 있어 올라간다라고 하셨고요. 그러므로 처음 하나님과 나중 하나님이 만나는 것이고 결국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만나는 것이고 또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 위에 떨어져서 서로 울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것을 이삭에게 주었다는 것이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모든 소유를 요셉의 목 위에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요셉이 일격으로 목 위에 떨어진 모든 것들을 데리고 가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0절인데요. 이스라엘이 요셉을 향해 가로되 죽음의 일격 후에 애투 얼굴을 보니 계속 살아있는 것이로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천하만민 이스라엘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와 육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냐면 4와 6에게 있어요. 그럼 이제 4와 6이 그걸 한다는 게 아니고 이 권능에 의해서 일격에 의해서 4와 6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죽음의 일격 후에 그러면 이제 야곱은 요셉이 찢겼다 그랬잖아요. 이게 죽은 줄로 알았어요. 그럼 요셉은 율법에 팔려서 죽은 거예요. 물론 죽는 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격의 후에 나무에 달려 율법에 팔려 죽은 후에 계속 복음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되게 많은 생략이라서 얘기는 했는데 요셉이 율법에 팔렸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렸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거기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에게 등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팔려온 자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으니까 바로의 아비로 애굽 땅의 주로 이제 두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죽는 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팔려서 거기는 죽고 일격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격 후에 나무에 달려 율법에 팔려 죽은 후에 계속 복음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를 지금 야곱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찢겼도다라는 말을 한 게고요. 그 찢긴 후에 지금 만난 거잖아요. 이 생명으로 살고 있는 요셉을 육체가 죽기 전에 야곱은 내가 가서 죽기 전에 보리라 죽기 전에 이 보리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가서 보는 거가 맞기는 한데 야곱은 항상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천하만민 10지파가 다 요셉을 죽기 전에 만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는 것이 더 좋다 이 말이 아니고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 만나면 어떡하냐? 그래도 간다는 거죠. 자, 31절인데요. 요셉이 형제들을 향해 아버지의 집을 향해 그럼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을 향해 말하기를 바로에게 올라가 내가 말을 할 테니까 알게 하겠다. 나가도 하겠다. 형들과 아버지의 집이 가나안 땅에서 분리하여 나를 향하여 애굽을 향하여 들어왔다고 말할 것이라. 그러면 이제 요셉이 자기 형들과 아버지의 집 전체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형들과 아버지의 집 전체 그러면 형들과 아버지의 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이 다 들어가 있어. 자, 이제 향해 말하기를 바로에게 올라가서 알게 하겠다. 형들과 아버지 집이 가나안 땅에서 분리하여 나를 향하여 애굽을 향하여 들어왔다. 그럼 애굽에 있는 요셉을 향해서 들어왔다는 거죠. 율법 안에 있는 요셉을 향해서 들어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할 것이라 이집트의 파라오 형제에게 말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는 율법입니다.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이 애굽에 들어왔다는 것은 율법 아래 들어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무엇 때문에 이 율법에게 이 말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오면 오는 것이지 왜 율법에게 알게 하는 것이냐? 율법의 애비가 누구입니까? 율법의 애비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율법에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말은, 바로에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말은 율법의 주관자, 율법의 애비가 되는 마귀에게 가서 우리가 이렇게 다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계약을 상기하라, 이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애비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 계약을 맺는 걸 우리 한번 보죠. 창세기 21장 22절인데 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을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향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뭐 아브라함은 거짓되게 할 리가 없죠. 자기들이 거짓되게 하지.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할 것이로되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구하였는지 나는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도다. 이게 이제 마귀의 철저한 수법이죠.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을 새끼를 따로 놓으니.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줬어요.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해요. 그러면 아비멜렉에게 줬으니까 뭐에게 줬다는 거예요? 율법에게 줬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7 암양은 나중에 이제 바투셰바가 되는데요. 물론 이제 모세의 장인의 딸이 바투셰바가 7 암양이 있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그러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라 곧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이죠.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 맹세가 있는 우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율법에는 맹세가 있는 우물인 거예요. 그냥 율법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야곱의 집과 형제들이 애굽에서 율법 아래 들어왔다라고 알게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들어와서 각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멜렉에게 뭐를 줬어요? 양과 소를 줬대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줬잖아요. 이거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 받을 때 뭐라잖아요. 이 모든 천하만국의 모든 명예와 권세는 내게 넘겨준 거래요. 넘겨줬어요. 여기서 말 안 해도 넘겨준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32절인데요. 사람들이 양을 치고 미크네를 하야하는 사람들이므로 양떼와 그리고 소떼를 모두 분리하여 레헴 들어왔다라고 하리라. 그럼 이제 형제들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형제들과 아버지 집에 대해서, 집을 향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한테 가서 이제 당신들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할 텐데, 그럼 이제 당신들의 직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에노시임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양을 치고 또 미크네, 지금 가축들을, 모든 피조물들을 하야하는, 데리고 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므로 양떼와 그리고 소떼를 모두, 그럼 이제 소떼와 소떼라고 해도 되는데 소떼를 모두 이렇게 했어요. 분리하여 레헴 들어왔다라고 하리라. 그러면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여기가 이제 모든 건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요셉이 바로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가? 사람들은 양을 치고 가축을 하야하는 사람들이므로 양떼와 소떼를 모두 분리해 레헴 들어왔다라고 알게 하겠다. 이제 은혜 받는 말씀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율법 아래서 양을, 하나님의 양들을, 그리고 그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야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양떼와 양떼 그리고 숫떼를 모두 분리하여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양을 치는데 양떼와 양떼로 숫떼는 모두 데리고 왔으니 두 떼, 그 처음과 나중에 떼로 데리고 들어온 것이고, 가축, 말씀으로 사들인 모든 것들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알아듣는 거야. 이제 바로가 이 말을 알아듣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당연히 바로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본래 율법에는 성령에 의해 지키게 되면 죽음을 알게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지키게 되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율법을 수호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아비멜렉, 즉 율법의 애비가 되는 자와 아브라함과는 성사된 계약이 언약이 있어요. 너는 너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한다 그랬는데, 마귀는 열심히 사람들에게 자기 일을 하라고 하는데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면 허물을 깨닫게 되어 있는데, 이 인간들은 그거를 못 깨달아요. 그래서 그 자기 율법을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자, 이제 33절인데요. 레컴 바로가 불러 하야하는 것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 말하거든. 그럼 이제 지금 요셉이 바로가 지금 형들과 아버지 집을 향해서 물어볼 질문을 지금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는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율법이 형님과 형제들과 또 아버지 집을 불러서 하야하는, 데려가고 데려가는 일을 하는 것으로 무슨 마세를 하느냐 이렇게 됐어요. 무슨 일? 마세요, 마세. 무슨 마세를 하느냐 말하거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율법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이 바로가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바로가 레컴 바로가 지금 사로잡아가는 율법이 불러요. 누구를 부르냐면 형들과 아버지 집을 불러 하야하는 것으로 무슨 일을 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이걸 물어보는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이 물어보는 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너 하야하는 것을 위해서 무슨 마세를 하냐 이걸 물어보는데, 이 사람들은 다 묻어버리고 율법을 지키면 자기가 그냥 의로워지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물어보는 거를 그러니까 요셉의 물리적인 형제들이 모르고요, 또 예수님의 물리적인 형제들이 몰라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는 우선 종이 안 됐어요. 품꾼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일을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품꾼이 안 되는데 일을 막 하면 품삯을 줘요, 안 줘요? 그러면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품삯을 달라는 거예요. 누가 줘요? 마귀가 줘요. 그러니까 영생을 안 주죠. 마귀는 영생이 없어요. 자, 이제 레컨 바로가 사로잡아가는 말씀의 바로 곧 율법이 마지막 삼키는 것이니 사로잡아가는 말씀이 되고요, 무슨 데려가고 데려가는데 무슨 마세를 하느냐고 묻거든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냥 너희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가 아니고요, 율법에 묻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너 데려가고 데려가는 일에 대해서 네가 무슨 마세를 하냐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율법을 우리가 열심히 행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그냥 우리는 율법을 수호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행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서 망해보기도 하고 죽어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마세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이제 대답을 하라는 걸 얘기하는데요, 율법의 질문이 뭔지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은, 사도 바울은 너무 명확하게 알죠.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율법이 사망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33절인데요.
레컴 바로가 불러 하야하고 하야하는 것으로 무슨 일을 왜 그대로 있지? 요셉이 하느님의 말씀하신 요셉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율법이 이런 것들을 묻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야하고 하야하는데 무슨 마세를 하느냐? 예수 믿는다라는 사람들은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으로 설명하고 가르치니 하나님께 돌아가고 돌아가는 일을 무슨 일을 하느냐는 것을 죽을 때까지 몰라요. 번역 성경이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줘요. 신학이 이거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줘요. 장로들의 유전이 이런 거 얘기합니까? 교리가 또는 세상 학문이 이런 걸 가르쳐 줍니까? 이스라엘의 교훈책이라고 하는 탈무드가 혹은 미슈나가 이런 거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줘요. 오직 히브리어 원어를 성경으로 가르치심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제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34절인데요. 종들은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도 또한 아버지 또한 가축으로 하야하는 사람들이라 말씀하시라. 양을 치는 것은 모든 애굽 사람에게 가증한 토해바한 것이므로 고센 땅에 거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요셉이 자기 형들과 아버지의 집에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가 와서 물어보거든. 그렇게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종들은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도 아버지도 조상들도 라는 말이 미크네로 하야하는 사람. 지금 피조물들을 짐승들을 다 하야하는 사람들이라 말씀하시고 또 양을 치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가증한 것이라. 가증하다라는 말은 토해반데요. 토해반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상 섬기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은 애굽 이방을 가증히 여겨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이런 가증한 일이 뭐냐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얘기해요.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 그럼 가나안에 먼저 살던 거민들이 그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의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 앞에 보면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 행악질한 그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게 이방이 한 거예요. 애굽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방 사람들은 양치는 거를 우상 섬기는 것처럼 가증히 여기고요.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 신을 섬기는 걸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증히 여기니까 당연히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는 땅, 고센 땅에 거하게 될 거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 하느님은 그거를 다 머리에 두고 알고 있으므로 바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고센 땅에 거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도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니 자기가 매달리는 것을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센 땅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므로 모두가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는데 오히려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을 저주받은 것이라고 가증히 여기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요. 세상에서 저주를 받으면 고센 땅에 곧 그리스도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얘기하죠.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양을 치는 자들은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증히 여기고요.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가증히 여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증히 여기면 고센 땅에는 자기네들 안 가니까 너네 거기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고센 땅에 가서 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세상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게 없고요. 그럼 이 세상에 속한 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게 여기를 벗어나는 게 없어요. 육신의 종료. 육신의 정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까? 아니,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눈으로 봐서 좋은 거, 이거 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안목의 종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아니, 하늘의 자랑이 아니라 이생의 자랑으로 구하는데 무슨 그게 하나님 거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전부 원하는 게 뭐예요? 땅의 거 원해요. 하늘의 거 달라고 목을 메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없어요. 전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뭐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요? 자기 욕심 들어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라고 정해가지고 기도원 가는데 보면 기도 제목이 뭐가 나와요? 다. 뭐 기도 제목 많죠. 뭐 하여간 뭐 다 세상 거 달래는 거 기도 제목 해가지고 올라가서 금식 기도 3일도 하고 일주일도 하고 뭐 자기 병 낫게 해달라고 막 21일 금식 기도도 막 하고 뭐 40일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 이제 하나님께 속한 거는, 땅에 속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여 날마다 나라에서는 죽은 자로 사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인 것을 다시 확인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죽은 자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괴롭게 하는 것처럼 그런 괴로움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로울 만큼 나는 죽은 자라는 걸 다시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도 이 애굽인들은 양을 치고 가축을 하야 하는 일을 가증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고센 땅에 거하게 될 거다라는 요셉의 말로 이제 그렇게 고센 땅에 거하게 되는데요. 고센 땅에 거하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또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도 하고 광야 교회를 거치기도 하고 또 가나안에서 또 애굽 생활을 하게 되죠. 이 천국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도 역시 광야 생활이, 광야 교회가 또 있게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생활을 하게 되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걸로서 모든 게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들으신 창세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은 이제 모든 걸 마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요한복음과 특강 그리고 히브리 원어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들을 저희들이 새롭게 야다하고 또 깨닫고 그것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미련하고 늘 잊기 쉬우니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상고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일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필요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